자, 오늘은 스바냐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결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그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망,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아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 공의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죽음을 위해서 청알자를 구별하여 세워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죠.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의 부패를 지적하고 책망하셨고요. 왕과 황백들, 제장들의 부패와 타락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이방 관습에 젖어 여호와를 배척하고 우상을 섬겼음을 책망하는 말씀인데요. 이방문에 깊이 빠져있는 죄 백성들, 이는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는 방증이고요.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지구촌 전체에, 인류 전체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어떠하다? 세속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깊이 동화되어 이방의 관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인본주의, 배금 사상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산들은 무너지는 소리가 날 거라 하셨는데, 어문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 문이고요. 이곳은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방향이기도 하고요. 2구역은 어문 가까이 성전의 서쪽에 있는 벽과 북쪽 벽의 모퉁이를 이루는 안쪽에 있는 문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여선지자인 훌다가 거주하던 곳이기도 하죠. 왕하 22장 14절에 보면 hil기야와 아히가, 막볼, 사반, 이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고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그랬죠. 북쪽 어문과 이 구역 문으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역사 전체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작은 산은 예루살렘 성읍 내에 있던 언덕들이에요. 대적들에 의해 침략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대적들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지역까지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하여 미리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우쳐주고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보세요. 태어날 장소 베들레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일,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자세히 나와 있죠.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전체를 보시고 계획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세요. 인류 역사 전체를 보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인생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해요. 우린 그걸 정확하게 보고 살아가잖아요. 미래가 뭐가 궁금합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죠. 우상, 철저한 자기중심, 교만, 어리석음, 완악함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준비되어 흠이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지켜갈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면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말씀 앞에 현재 영적 상태를 비추어 보면 내일 미래, 우리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타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이 뭔가? 이렇게 단순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게 바로 복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뜻이지 않습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 뜻을 깨달아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11절의 막데스 주민,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오늘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이 막데스는 어문과 반대되는 지역인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저지대인데요. 상업으로 이름이 난 지역이에요. 가나안 백성들, 무역이나 상거래를 주로 하는 자들로서 막데스 사람들과 오늘 거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상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중단되고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침략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동서남북 예외 없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안전한 지역은 없다. 또 많은 재물과 부유함도 결코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그 욕망은 오직 부와 권력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재물과 복을 누리며 재물과 권력을 누리며 살면 우리는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말까 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 삶의 주인,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나요?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 소명,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얻는 것,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총지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 저 옷을 옮기지 아니함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는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자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당해본 적이 없는. 그 찌꺼기가 밑에 죄악의 찌꺼기가 딱 가라앉아 있는데 말이죠. 겉으로 그냥 마시는 포도주만 마시고 있다. 죄가 밑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냥 그들은 포도주에 가라앉은 찌꺼기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둘 경우엔 질 좋은 포도주를 나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점점. 네, 이러한 방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돌과 나무로 깎은 우상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우상과 같이 폄훼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하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나. 자신들의 생활과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그 말씀하신 바로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리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점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며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불순종으로 나타나죠. 불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등불로 두루 찾아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이 행해질 것이고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台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도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마지막 심판이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책들이 펴 있고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겠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속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생명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가 중요하죠. 회개하고 그럼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영의 생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영의 사람들이겠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육체 열매는 사망이에요.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다 뭐다?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흠이 없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정리되셨죠? 그런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체에 기록되겠죠?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누락될 것이다.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건축하나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에 살지 못한다. 포도원 갖거나 포도주는 마시지 못하리라. 허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뜻을 부정하는 이 강박하고 어리석은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부정하죠.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재물과 부와 권력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만한 자들. 이들은 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물과 집 그리고 포도원까지 모두 다 잃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그곳에 살면서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며 그래서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늘려가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다 빼앗긴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이 미래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 성취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미리 기록하여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이잖아요. 교훈을 얻어야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육체의 생각,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증거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텐데 아무리 외치고 증거해도 돌이키질 않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고요. 그 모든 말씀들이 역사 속에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가 모든 시대에 이루어졌고요. 오늘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세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빛과 소금으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거룩하고 진실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께 두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며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직도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